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간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 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듣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온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너울을 벗어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너울이라는 단어가 글쎄요 이제 뭐 수건, 베일, 영어로는 베일이죠. 앞에 천으로 가리는 그런 뜻입니다. 뭐 미술을 굳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다 이제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다빈치는 그림이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가 이제 다윗왕, 성경에 나온 다윗 상이 있고요. 피렌체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에 피에타, 그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이죠. 바티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모세상입니다. 이거 로마의 어떤 성당에 있는 모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이 모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높이가 2m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모세를 조각으로 그린 모세상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 사진으로도 이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그 얼굴을 보면은 모세인가 보다, 모세라니까 모세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사람 이마에 뿔이 2개가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니 왜 사람 뭐 이마에 뿔이 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뿔이 사실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 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쭉 나오는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저 사람 어떻게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났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돌아와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일이 굉장히 하나님 막 분노하게 한 일이고 모세는 그걸 그냥 집어 던지게 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서 모세는 다시 이제 2번째로 시내산을 혼자 올라가서 십계명을 2번째로 이제 받고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째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확 났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굴에 마치 비쳐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너울, 베일 혹은 수건 이렇게 표현되는 걸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 구약 성경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후대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중세시대 때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빛이라는 단어를 뿔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마 음이 비슷했던 거예요. 뿔이라는 단어로 이제 약간 혼동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가 모세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오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이후로 모세 하면은 머리에 뿔 난 사람, 이마에 뿔 난 사람. 그게 이제 너 화가 났니 뿔 났니 라는 의미보다는
뿔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거, 사슴, 수사슴 이렇게 권위.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미술사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세 얼굴이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확 나는데 그게 무서웠다 그러는 거죠. 왜 무서웠을까요? 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무서운 거는 자기네들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기에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울을 써서 그 빛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모세가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어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 회막에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어서 직접 대면하고, 그럼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치니까 텐트 밖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는 또 너울을 치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울, 이게 결혼식 때 요새 철저히 이렇게 가리지 않죠. 근데 옛날에 미국의 영화를 이렇게 보면 신부가 이제 베일을 쓰고 있다가 결혼 이제 성혼 선언 나하고 그때 이제 신랑이 베일을 싹 올리고 키스를 하는 동안 하는 그런 베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상상해 보기에는 영광 빛을 가리는데 그 정도 베일은 안 될 것 같다. 뭔가 조금 더 두껍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얘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왜 너울을 썼을까? 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광채를 좀 감당하기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얼굴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백성들이 피할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굴을 가려줬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얼굴에 빛나. 예를 들면 제가 강단에 섰는데 뒤에 항상 후광이 이렇게 있고 빛이 확 나면은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잘못하면 제가 추앙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화가 될까봐 아예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여기 해석을 통해 나온 건데, 그 광채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점차 사라지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와 놀랬다가 점차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그라질까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차단하고 대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모세가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그런 정말 신비한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시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차용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2주 전부터 이 흐름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당신 이쪽으로 오려면 당신 진짜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좀 추천장을 갖고 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천장을 사도 바울한테 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그 구약시대 때 모세의 너울을 쓰고 있는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모세의 너울에는 여러 가지 좋은 목적들도 있어요. 우상화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목적들도 있었다는, 뭔가를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하나님의 광채 앞에 자기도 나가고 싶다 이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당신 제발 좀 차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이 힘듭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꽉 막힌 스스로를 차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쭉 나온 그 답답한 율법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추천장을 요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의 잘못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16절에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마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베일을 벗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면 그 너울 필요 없어진다. 벗겨진다. 이렇게 하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고 있는 어떤 너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게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랬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이것만 딱 떼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내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자유가 있다. 아, 누가 뭐라고 간섭하지 말고 나는 아무데도 속박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자유 아닙니다. 이 맥락은 뭐냐면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아니라 너울에 가려져 있는 막힌 것이 없어지는 자유.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자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너울이다 이거죠. 이 너울. 우리가 쓰고 있는 너울. 그래서 이 너울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18절입니다. 18절은 다시 한번 혹시 눈여겨보시면 18절 제일 끝에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울을 벗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너울을 한 번은 벗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너울을 쓰고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4대 성인, 괜찮으신 분,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분. 이건 이제 역사란 너울, 어떤 민족이란 너울에 가려진 건데 그 너울을 벗고 보니까 참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너울을 벗고 예수님 믿고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 이역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추천장이 결국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 사역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가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점점 더 큰 영광. 지금 이건 신앙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고 정말 온전해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지고 하는 이 프로세스로 계속 나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너울을 벗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너울을 벗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는 그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딱딱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본문을 충분히 좀 설명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해설을 하고 여러분 들으시고 저도 말씀을 하고 보니까 전 본문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즉 이런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한 번 너울을 벗고 예수님 믿었어요. 아, 예수님 나의 구주시군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서 예수님 닮는 경지까지도 우리를 변화되고 성장시켜 주신대요.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혹시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한 번 너울을 벗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멈추고 혹시 나에게는 아직도 벗어야 될 수많은 다른 겹의 너울들이 쫙 있어서 그걸 또 하나 벗고 또 하나 벗고 벗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답보 상태에 있고 즉 변화 없고 성장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18절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는데 남일 같죠. 성경 그런가 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 그런가 보다.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좋은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데 나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이런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봐도 좀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없진 않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즉 우리가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와 성장 없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답답함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해답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너울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너울은 글쎄 뭐 이런 성격이 좀 이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 어떤 것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 너울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즉 순종과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로막게 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너울이죠. 그 너울을 벗어버려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너울을 여기서 그냥 뭐 무조건 우리가 아무데나 생각할 거 아니라 일단 우리가 본문에 충실해서 성경에 충실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너울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게 너울 역할을 해서 그냥 딱 가로막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1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구약 성경 똑같이 갖고 있고 그들도 성경 구약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너울이 벗어지다 보니까 이 성경이 손가락으로 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를 우리는 안 겁니다. 이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과 이런 것이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에 너울이 모세 율법이라는 너울이 딱 닫혀 있으니까 계속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 비슷한 논리로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란 너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도라면 적어도 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저 사람은 언변도 별로 시원치 않고 이게 다 이제 편지에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맨날 뭐 아파 고질병이 좀 있고 그다음 뭐 맨날 고생을 해. 하나님의 사도가 뭐 저래. 저 가짜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도 쭉 나가는 것이고 남들 다 고쳐주고 뭐 하나님 이게 만사형통 쫙쫙쫙 돼야지. 이거 뭐 저 사람 보니까 글은 뭐 어떻게 썼는데 직접 말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맨날 뭐 그 고난과 역경 따르고 맨날 사람 문제 있고 저 사람 좀 아닌가 봐. 그러니까 당신 진짜 사도라면 추천장 좀 갖고 와주죠. 지금 이 이야기가 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너울에 그들이 그 너울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뭐 이해의 바탕이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떤 너울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너울,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떤 너울, 또 믿는다 해도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너울,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댈 수 있지만 최대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다 들으시면 그거 전부 다 죄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죄를 너울이라고 지금 달리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들 두 가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는 너울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는,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settle for less. 그냥 뭐 됐어 이 정도면 하는데 안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나갈 수 있는데, 아니 더 나가야 되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뭘 하고 있는 그런 안주하려는 너울을 그 당시 사람들도 갖고 있었고 우리도 갖고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니까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난 그 빛이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두려워하는 일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당신 제발 좀 너울 좀 써주고 우리는 당신 통해서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직접 듣고 싶은 마음 없고 당신 통해서 말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최선을 놔두고 중간에서 그냥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의 너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너울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거 이상의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받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해 보는 것.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가장 1차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안주 그냥 대충 이 정도 하면 돼. 뭐 이런 너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의 정의 다 잘 아시죠.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 사랑은 희생하는 것. 근데 이게 너무 싫으니까 적당히 하자.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마저도 적당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너울을 쓰고 있으니 우리가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그냥 적당히 죽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지난주에 정말로 몇 년 만에 저희 아내랑 둘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뭐 코로나 때도 코로나는 코로나 때서 못 갔지만 뭐 저희가 이렇게 뭐 극장을 같이 가는 편은 아닌데 탑건 매버릭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좀 추억이 있는 영화라서 그래서 이제 가보자. 저희 아내가 웬일로 그래서 저희 얼씨구나 좋다 해서 같이 봤습니다. 뭐 재밌고 보신 분들은 다 알고 뭐 또 탐 크루즈 36년 전의 영화고 뭐 어쩌고 이제 다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거기에 영화를 만들면 핵심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어떤 요소가 이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지만 탐 크루즈가 옛날에 자기의 동료 조종사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죽게 됐죠. 자기 뭐 정확한 이유도 전 기억 안 납니다만 그 동료 조종사의 아들이 동료 조종사가 내 아들은 절대로 조종사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이 아들이 지원했을 때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해고사관학교를. 근데 그 아들은 그걸 모르고 탐 크루즈 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 이런 엄청난 오해를 하고 어떻게 해서 조종사가 돼서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탐 크루즈는 교관이 되고 훈련생들 아주 굉장히 좋은 파일럿들인데 이미 이제 그들을 더 훈련시키는 그 역할을 하다가 작전에 투여됐지 않습니까? 뭐 위험한 작전이었는데 결국 이제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탐 크루즈가 자기가 그냥 도피해 나갈 수 있는데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친구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한 것이죠. 이제 요즘은 이제 열추적기나 이런 걸로 미사일이 촥 추적을 해서 미사일 쏘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플레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비행기가 확 하면 이게 이놈이 아니라 이놈인가 보다 이렇게 와서 이제 피하는데
자기 친구 아들 이제 콜사인이 루스터라고 하는 이렇게 다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사일 오면 맞게 됐는데 탐 크루즈가 거꾸로 비행을 뭐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자기가 그거를 방지해주면서 자기가 이제 대신 미사일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비행은 추락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귀환하러 명령을 받아서 가게 되고 탐 크루즈 혼자 적진에 남게 되고 그 이제 헬리콥터가 와서 자기를 막 죽이려는 그런 위기일발 그 시대에 그 자기 아들 친구 아들인 루스가 다시 돌아와서 헬리콥터 격추하고 둘이 이제 피신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루스터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서로 희생을 자기 목숨을 좀 버리고. 그게 무슨 남녀간의 로맨틱한 사랑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이란 큰 울타리를 때 정말 그 장면이 감동이 되는 게 그런 것이죠. 야, 저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뭔가를 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 장면이 그 영화의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버리고 다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는 정말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이 나 맞춰.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이 나 매워. 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예 그런 관계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어떤 그런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진정한 변화, 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다,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좀 진지하고 좀 열심히 들어가는 그런 부분 잊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오래 신앙생활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님 믿고 한 번 너울을 벗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고 찾고 애쓰고 하는 것 없이는 아무런 성장, 아무런 변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주하는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뭐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됐지. 나 예배 안 빠져. 성경 읽으면 따라서 읽을게. 목장면 뭐라면 그냥 올게. 교회에서 뭘 하면 할게. 그냥 그런 것이죠. settle for less.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 안주하는 그 베일에 너울에 우리 그걸 갇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뭔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변화되고 내 가치가 바뀌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순종과 섬김이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까지 정말 그렇게 안주란 너울을 벗어버리고 나가라 더 나가자 더 애쓰자 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너울은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 중심으로 찾아볼 때 고집이라는 너울입니다. stubbornness입니다. 고집.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고집, 완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야 오늘날의 일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너울, 완고함이라는 너울을 벗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구약시대에 그냥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 어쩌면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냥 확신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는 그 고집이 어떨 때는 이런 너울처럼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또 치명적인 아주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고집 다음에 뭘 두 단어를 넣죠. 두 글자를. 고집, 불통. 고집을 부리고 소통을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고집을 부리는데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일종의 고집은 자기 보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고통, 또 어떤 취약함, 내가 드러냈을 때 내가 너무 좀 상처받을 것 같은 취약함, 이런 걸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작동되는 게 고집의 메커니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해도 귀를 닫고, 아무리 도와주겠다 해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성벽에 딱 쌓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마저 돌처럼 굳어져서, 그럴 때 이것을 완고함, 이렇게 표현하죠. 완고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집이 생길 때 그 고집을 참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익숙한 나의 방식인 것이고, 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잘 해나갈 자신도 별로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방만 고집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고집에 너울을 쓰고 있어? 이렇게만 말할 수 없고,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도 어떤 또 다른 고집에 너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 시대가 아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돌판에다가 문자를 새기는 시대에서 이제 가슴판에다가 영으로 쓰시는 그런 시대로 변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시대로 변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도 옛 시대 방식, 내 과거의 방식, 옛날의 생각, 이런 것에 꽉 사로잡혀서 고집이란 너울을 벗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뀐다.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뀐다. 현재는 지금 행동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바꾸지 않기로 고집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과거는 사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나쁜 일 있어도 내가 좋게 해석하면 괜찮습니다. 미래 두렵지만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다름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을 바뀌지 않기로 고집할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꾸지 않기로 고집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이 너울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다. 이 너울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큰 영광으로 변화 성장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주영이 그 일을 하실 텐데, 이것을 벗지 않기로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 좀 내려놓고, 또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이 어떤 아픈 상처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이 고집이라는 너울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 시대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두 가지 역할, 새로운 마음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좀 우리 체험해 봅시다. 왜냐면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으로 하면은 세상엔 답이 안 나오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로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너울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 주신다니까요. 이 새로운 마음 생기면 그 전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능력이란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꽉 막혀서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다는, 아무리 짚어봐도 아닐 것 같다고 하지만 상황이 변하게 되고 상대방이 변하게 되고 일이 바뀌고 어떻게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힘이 막 생기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인내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뻔히 하는 것, 우리가 뻔히 할 수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어디 예수 믿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실 새로운 마음과 성령님께서 주실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너울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정말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하려면 정말 모든 것을 주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모든 것을 맞바꾸고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정말 내 후회 없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 삶으로 나가본다. 안주라는 너울을 벗어버립시다. 고집이란 너울을 벗어버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너울이 벗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벗는 걸 도와주십니다. 또 18절은 약간 상반되게 이렇게 우리 보러 너울을 벗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절 우리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는 어떤 순종과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끝내고 싶습니까? 안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너울들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나갈 때 영이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